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은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생애의 빛이라는 책, 정노의 계단 책의 11장입니다. 기도의 특권이라는 제목이죠. 이 기도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또 모르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좀 명확하게 좀 짚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10장을 했습니다. 10장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10장의 제목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표현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천연계. 두 번째는 섭리. 세 번째는 말씀, 성경. 네 번째는 성령.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표현하셨고 우리는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럼 이것으로 끝인가? 이것으로 충분한가? 그렇지를 못하대요. 그것으로 넉넉하지 못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분과 내가 친한 건 아닙니다. 선 보신 적 있습니까? 선 보셔서 결혼하신 분들 꽤 계시는 것 같으네요. 예, 선 보셔서 선을 보면은 처음에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오지요. 그죠?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오고 사진은 잘 처음부터 사진을 주나요? 아니 사진 줬다가 사진 보고 안 만나겠다 그러면 괜히 사진만 팔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선을 안 봐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와요. 사진이 오든지 아니면 뭐 그 사람에 대한 소개할 수 있는 무슨 정보가 옵니다. 그것을 알았다고 해서 그 사람과 사랑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과 사랑이라는 걸 하려면, 결혼을 하려면 일단 만나야 되고 만남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제를 통하여 사귀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되면 이제 결혼까지 생각을 하게 되죠. 그 과정이 생략이 되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치더라도 그 지식만 가지고는 뭐 하지 않다. 지식으로는 넉넉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는 넉넉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소통입니다. 그분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 소통의 통로가 뭡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이 소통의 통로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그분과의 소통은 말입니다. 마치 친구와 대화하듯이 하라 했습니다. 친구와 대화하듯이. 여러분 이런 글을 보면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이 나라 대통령이 제 아버지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한국의 대통령은 조금 힘이 없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고 뭐 트럼프 같은 분이 아버지가 되면 또 좀 약간 창피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중국에 좀 있어 봤는데 중국의 주석이 내 아버지면은 좀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안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투표를 해도 거의 99% 나오고 모르겠어요. 뭐 북한은 더 하겠지만 여러분 온 우주의 왕이 우리 아버지라면 좀 사람이 약간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만한 행동들을 해요. 그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물리적으로 막 공격받을 때 그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겁니다. 혼자서 그 많은 사람들을 상대할 수 없는데 그 사람들 앞에 혼자 서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들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고.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강한 파워를 낼 줄은 몰랐지요. 내가 누군지 아는가. 그 한마디 때문에 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왔느냐. 그랬더니 그게 쭈빗하는 거예요. 멈칫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을 제가 의롭고 의롭지 않고 가는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냥 큰 소리 치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큰 소리 쳤는데 안 되면 뭐 하나님이 창피하신 것이지 내가 창피한 건 아니니까. 제 하나님 옆에 계신다는 거 믿고 큰 소리 빵빵 쳤다가 경험한 얘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시간 때문에 얘기 못 하겠는데. 하여튼 그럴 때는 또 그 조폭들이 물러간 때도 있었고요. 또 아닌 때도 있어요. 그 우리 선교지에
정신 이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20대 남청년인데 정신이 좀 이상해져가지고 가족들은 또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하고 딸들만 있어요. 누나들만. 그러니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얘가 이렇게 폭력적으로 행동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저에게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연락이 급히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갔죠. 그래가지고 교회로 좀 데리고 오십시오 해가지고 교회에서 만납시다. 그리고서 이제 저는 교회로 갔어요. 가서 이제 저희 선교사들이랑 다 같이 이렇게 갔는데 먼저 선교사들이 와 있었고 저는 이제 혼자서 급히 딴 데 가 있다가 택시를 타고 간 것이죠. 갔는데 그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래요. 그 아이가 갑자기 막 두려움에 떨면서 누군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그렇게 두려움에 떨더래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누가 너를 죽이러 오겠느냐고 걱정하지 말라 안심하라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하고 있었는데 그 죽이러 오는 사람이 택시에서 내렸다 그러더래요. 얘가 왜 이러나 막 걱정을 했지 않겠어요? 우리 아파트 이 동에 왔다. 이 건물 제일 밑에 왔다. 엘리베이터 탔다. 1층, 2층, 3층 하면서 이제 그 7층이었어요. 7층 왔다고 이제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그리고 엘리베이터 내렸다고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리고 우리 문 앞에까지 왔다고 했는데 제가 띵동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얘 말이 맞았잖아요. 띵동 하니까. 그래가지고 급히 나가 문을 열어보니까 제가 와 있는.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얘가 막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제가 가방을 놓고 제 가방을 열어서 이제 성경책을 꺼내려고 가방에 손을 딱 넣었더니 이 아이가 발작을 일으키면서 저 안에서 칼을 꺼낸다고 칼을 숨기고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저도 들었죠. 그러니까 저기 식구들이 야, 저 선생님이 왜 너를 해치겠느냐 왜 칼을 가지고 왔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뭐라 그랬냐면 칼 맞는데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저를 탁 쳐다보는 거예요. 칼 맞다고 성경책 이거 하나님의 검이니까 칼이지 않느냐고. 제 아무래도 저 녀석 제가 아는 아이였기 때문에 저 아이가 아무래도 저게 정신질환이 같지가 않다. 지금 귀신 들린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귀신이 어딨냐고. 귀신이 있어요. 악령이 있습니다. 사단이 사람에게 개입해요. 그리고 이거는 검 맞아요. 그리고선 제가 보여준 성경절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검이죠 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의 검이죠.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저 아이의 저 심령에 들어간 사단을 찔러 쪼개는 말씀의 검 맞다고 칼 맞다고. 그런 악령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들 뭐 얘기하자면 별의별 얘기 많아요. 선교지에서 한 20년 다니다 보니까는 사단의 역사도 그렇고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고 하나님의 역사만 봤겠습니까? 사단의 역사도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자꾸 발작을 하니까 이 주변 사람들이 다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때 경험이 좀 부족해가지고 실수를 했어요. 다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걸 혼자 처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제가 그때 그 일 이후에 어떤 식으로 악령이 들어온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는지를 제가 좀 알았죠. 하여튼 좀 위험할 것 같으니까 제가 그냥 혼자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얘를 데리고 기도방으로 들어갔어요. 기도방으로 딱 들어가서 이제 다 바깥에서 그냥 계시라고. 그래서 저희 선교사들하고 식구들이랑 다 바깥에다 두고 그 아이를 기도방에 데리고 들어가자마자 제가 문을 딱 잠근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걔를 힘으로 제압을 해버린 거예요. 얘가 자꾸 발작을 일으키니까 성경을 펴서 얘기를 하려고 해도 얘가 차분히 있어야 성경을 읽어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먼저 얘를 제압을 해가지고 딱 무릎을 꿇게 놔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 그래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딱 이제 무릎을 꿇고 이제 그 방법은 이제 인간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한 거죠. 그걸로 무릎 꿇어 했더니 딱 꿇더라고요. 이제 몇 번 제압을 한 다음에 꿇어라. 꼼짝도 하지 마. 이래 놓고서 이제 거기다 대고 제가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안 맞잖아요. 하면서도 제가 이상해요. 이게 지금 사랑과 능력을 얘기하는데 조금 아까는 이렇게 해가지고 꼼짝도 하지 마. 무릎 꿇어. 움직이면
이러면서 이제 위협을 해가지고 앉혀놓고서 그 다음에 성경을 이렇게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이거 아닌데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이제 뭐 저도 경험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자꾸 두려움에 떠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사랑을 얘기하고 사랑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다. 그랬더니 정말 자기를 공격 안 할 거네요. 그래서 내가 너를 왜 공격하겠느냐. 그랬더니 슬그머니 일어나요. 진짜죠, 진짜죠. 그래. 진짜라고. 저는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 제가 35. 그 아이가 28. 그 녀석은 또 운동선수였어요. 저도 물론 선수였지만. 그래서 아주 근육질에 단단한 힘 좋은 친구였죠. 이 녀석이 슬그머니 일어나더니 옆에 있는 기타를 손에 딱 잡는 거예요. 진짜 나를 공격 안 할 거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안 하겠다 그랬더니 그럼 자기가 공격을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께서 설마 맞게 하시겠어?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진짜로 그 기타를 휘둘렀어요. 기타를 휘둘렀는데 이제 저는 주종목이 권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으로 와도 이렇게 싹 이렇게 피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어릴 때부터 이거 거울을 하나 손거울을 사주고 거기다 사인펜으로 이렇게 점을 찍어 놓고 계속 그걸 쳐다보게 했어요. 그러면 한 일주일쯤 지난 다음에 뭐가 보이니? 그러면 뭐가 보여요? 거울 쳐다보고 있는데 뭐가 보이겠어요? 얼굴이 보이지. 그 얼굴 보이는데요. 계속 봐. 계속 봐. 그거 몇 달 보면요. 점만 보여요. 점이 이렇게 조그마한 요게 점점 이렇게 커져 보입니다. 점점 커지고 나중엔 제 얼굴이 안 보이고 점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때쯤 되면 이제 뭐가 보이냐? 점이 커 보인다고. 그랬더니 이제 됐네. 그러더니 벽에 저를 세워놓고 아버지가 좀 특이한 아버지긴 한데 저도 제 아들한테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세워놓고 공격하면 피하라고. 근데 그거를 점을 보일 때쯤 되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있대요. 이게 오면 굉장히 커 보여요. 주먹이 굉장히 커 보이고 되게 느려 보여요. 굉장히 빠르게 오는데 굉장히 느려 보여서 이렇게 다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친구들하고 이제 용돈 없으면 내기 했어요. 나중에는 친구들이 안 한다고 했지만 1,000원씩 내기 하는 거예요. 저 얼굴 한 번만 때리면 내가 1,000원 주고 네가 못 때리면 네가 나 1,000원 줘라.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냥 손 탁 내리고 있으면 주먹 막 휘둘러요. 이렇게 다 피하면 돈 내놔. 그래가지고 제가 억지로 힘으로 뺏고 그러진 않았어도 재미로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살았는데 기타가 얼마나 커요. 그건 다 보이죠. 이렇게 쭉 이렇게 오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겠지 하는데 계속 날라와가지고 결국엔 제 어깨를 쳤는데 기타가 통이 팍 부서졌어요. 이제 목은 남아있고 기타 목에다가 이제 그 합판이 팍 부서지니까 뾰족뾰족한 것만 남았죠. 그래서 제가 이거 뭐야 하나님 창피하게 이게 진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시지 않냐고 그랬더니 얘가 두 번째 한 번 더 휘두르겠대요. 이번엔 머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맞아야 되나 피해야 되나 그러고 있다가 한번 해봐라. 설마 하나님께서 머리를 맞게 하시겠나. 머리 또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 합판이 머리에 팍 박혔단 말이에요. 그 기타를 딱 뽑으니까는 그냥 피가 팍 솟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보니까 내가 시작부터 잘못해갖고 오늘은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그 녀석을 일어나가지고 잡아가지고 치지는 않고 제가 이제 잡았죠. 꼼짝 못하게 잡아놓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 경험이 없어갖고 잘 몰라서 이렇게 했다고. 근데 얘는 불쌍하지 않냐고. 좀 어떻게 좀 구해주시라고. 기도가 끝났더니 얘가 이제 뭐 쏜살같이 도망갔어요.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갔는데 가족들이 바깥에서 이제 그 문이 유리문이었거든요. 피가 팍 튀니까 제가 걔를 때려가지고 피가 난 줄 알았나 봐요. 바깥에서는 어머니가 그냥 발을 동동 구르고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걔가 달려나가면서 엄마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제가 가가지고 아직 그 진정이 안 됐어요. 다 모이시라고 다시 기도합시다. 또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멀쩡해요. 또 완전히 언제 가라냐는 듯이 눈빛이 멀쩡하게 돌아왔어요. 제가 혼자 상대할 때 안 됐었거든요. 근데 같이 기도하니까 딱 그게 멀쩡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걔 진정시켜 놓고 저는 이제 병원 가서 다 꼬매고 그냥 그런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악령이랑 어떻게 싸우는지를 알아가지고
져본 적이 없는데 그때 하여튼 첫 번째 경험 아주 재밌는 기억이었어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저는 하나님이랑 어떻게 동행하는지 선교지에서 그냥 구르면서 배웠어요. 뭐 선배가 그런 경험을 좀 알려줬으면 모르겠지만 처음 저는 있었고 선교사 선배들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선교지 갈 때는 그랬고 신학과정에서는 그런 걸 절대로 안 가르쳐줬고 그냥 논문 가지고 공부를 했지 뭐 그런 경험은 없죠. 선교지의 경험들은. 하여튼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지나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함께 하는 건지 그렇게 배워가는 가운데서 나중에 뭐 단체로 그냥 쳐들어왔을 때는 이제 경험이 좀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경험이 있으니까 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그래가지고 내가 누군지 알고 오셨나요? 뭐 이렇게 이제 돼가지고 싹 이제 쫓아내는. 여러분, 저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하고 함께 계시다고 저는 틀림없이 믿어요. 제가 뭐 의롭고 의롭지 않고 경건하고 경건하지 않고 제가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어요. 제가 좀 착한 일 하면 옆에 계시고 좀 나쁜 일 하면은 슬그머니 저를 창피하게 여기셔가지고 멀리 떠나 계시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기준으로 생각하시잖아요. 우리 기준으로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나하고 함께 하실까? 우리 아이도 자꾸 그것 때문에 갈등을 해요. 한참 잘 지내다가 저한테 고민이 있다 그러면 또 그 얘기예요. 결국엔 또 그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좀 잊어버리고 이러는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기준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왜 자꾸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는가? 내가 아무리 어떻든지 간에 마치 탕자처럼 모든 걸 다 탕진하고 만시창이가 되어서 돌아와도 하나님은 그냥 이럴 줄 알았다고 미리 예상하시고 기다리셨다가 아직도 상거가 먼데 달려가서 끌어안고 집으로 데려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자꾸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는지 말이죠. 왜 그러냐면 안 사귀어봐서 그래요. 남들이 소개해주는 하나님만 자꾸 들었고 남들이 소개해주는 이 정보만 가지고 있는 거지 본인이 직접 소통을 안 해봐서 그런 거라고요. 그리고 실패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해보고 했는데 뭐가 잘 안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뭐가 왜 안 됐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런 가운데서 이런 거구나. 그럼 다음번엔 또 이렇게 기도해보면 어떨까? 해봤는데 이렇게 소통하는 거구나. 여러분 사귀어보면 알 일입니다. 자꾸 이렇게 누구한테 정보만 듣고 그렇게 신앙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소통, 이 소통은 기도고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소통하는 겁니다. 사귀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옆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시면서 그분과 친구에게 하듯이 그저 대화를 나누시고 아버지에게 하듯이 그저 필요한 거 있으면 좀 구하시고 그렇게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한테 아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여기 계시니 하나님한테 아멘하세요. 이 진짜 감사하면 진짜 감사하다고 제대로 표현을 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소통이라고 하는 거 지금 예습을 좀 보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11장에 보면 기도의 특권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기도를 적게 하는 것이 너무도 이상하지 아니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를 왜 이렇게 적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성경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 얘기예요. 구하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도 우리한테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우리가 뭔가를 간구할 때 아들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그런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각자 각양의 은사대로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면요. 이걸 보면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하늘 창고문을 여는 뭐라고요? 열쇠예요, 열쇠. 하늘에 그 엄청난 것들이 있는데 그 창고문을 열어가지고 우리가 그 창고 안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 우리가 다 빼서 쓸 수 있는 기도가 열쇠래요. 그러면 열쇠로 문 열었어요. 이렇게 그 안에서 주면 이게 받는 손은 뭐예요? 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손 내밀고 받아야 될 텐데. 열쇠가 기도면 손은 뭐냐고요? 기억해 두세요.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열쇠로 하늘 창고문 열고 믿음이라는 손으로 받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열쇠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 이상하지 않냐 이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적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실 텐데 왜 이렇게 기도를 적게 하는가? 여러분, 이 책의 저자는 이상하지 아니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상하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사셔요. 그렇게 해서 기도라는 거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 친구에게 하듯이, 친구 혹은 아버지와 대화하듯이. 그런데 기도를 하실 때요,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혹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 못 받는가? 어떻게 하면 또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 기도할 때는 열쇠는 있어요. 열쇠가 이제 기도니까 기도를 했어. 열쇠를 갖다 꽂았어. 근데 거기서 나오는 걸 받으려면 믿음의 손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보면 기도로 간구했으면 받은 줄로 뭐 하라?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면 못 받는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보면은 의심하는 자는 뭐 같다고 그랬습니까? 바람에 요동치는 바다의 물결 같으니. 정신없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정신이 없어요. 바람에 흔들려서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의심하는 기도는 얻기를 생각지 말라. 근데 믿음이 뭔지 잘 모르겠고 믿음이 안 생기시면 뭐 하면 되겠습니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를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든 다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의심하면 받을 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이사야 59장, 요거 좀 오해를 안 하셔야 되는데,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라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뭐가 가로막고 있다. 죄가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결이 돼야 우리가 그분과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기도하고 우리가 구한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입니까? 이걸 먼저 해결해야 그러면 우리가 뭘 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게 해결이 안 됐어도, 죄가 있는 상태에서도 이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구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뭐였습니까? 뭘 간구하시라고? 성령 간구하시라고. 성령을 간구하시면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서 뭐가 죄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깨닫게 해주셔야 죄를 회개할 수 있지,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를 해요? 성령을 제일 먼저 구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의 거울 앞에 가서 나를 비춰볼 때 예수님의 그 큰 사랑과 희생 앞에 내가 얼만큼 이기적이며 또 나 때문에 돌아가신 그분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면 죄가 뭔지를 깨달아요. 그 다음에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뭐든지 구하라는 겁니다. 뭐든지. 여러분들 필요한 거 있으실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이 죄가 해결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 성령 구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믿음이 없으니 믿음을 달라고. 이런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삶에서 뭔가 필요로 될 때 그것을 간구하기 전에 요거는 좀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은 뭘 구해봐야 다 무슨 기도예요. 그게 다 이기적인 기도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네 번째, 왜 이거 다음에 이게 나와야 되느냐. 이제 마태복음 보면 7장 10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아비된 자 중에서 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그렇게 기록돼 있죠. 생선 달라는데 뱀 줄 아버지 없어요. 동시에 제가 다른 각도로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들으신 분들 계시죠? 초등학교 앞에서 팔았던 그 쫀득이라고, 쫀득이 드셔보셨어요? 우리 연영이 쫀득이 먹어봤나? 요즘도 팔아? 그런 거 있어? 요즘도 팔아? 요즘도 그런 걸 먹을까요? 그 색소 덩어리에 그 불량식품을? 그거 애들을 완전히 죽이자는 얘기지. 그걸 그걸 또 구워서 주는데 어디다 구워줘요? 요즘에는 그래도 부탄가스에다 해주나? 예전에는 연탄에다 구워줬어요. 그 완전 발암물질에 근데 쫀득이가 꼭 뱀처럼 생겼어요. 길쭉하게. 그러면은 쫀득이 좋아하던 애가 말이에요. 길 지나가는데, 저희는 시골에서 그랬어요.
뱀을 흔히 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쫀득이 누가 이렇게 떨어뜨려 놓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뱀을 봤는데 쫀득이처럼 보여요. 그래가지고 쫀득이네 그러면서 가서 그걸 먹겠다고 애가, 요만한 애가. 그러면 이제 아빠가 손 이렇게 붙잡고 가고 있다가 아빠 손을 놓고 바로 먹을 거 쪽으로 가잖아요, 애가. 그럼 이 아버지가 이제 네가 아빠 손을 감히 놓고 먹을 것을 먼저 찾는구나 하면서 괘씸죄로 그럼 한번 먹어봐라. 근데 아빠가 볼 때는 그게 뭐예요? 쫀득이가 아니고 뱀인데,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줄 아버지도 없지만 뱀을 쫀득이로 착각하고 자기 입맛에 아주 맛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먹겠다고 달려들 때 먹어봐라 하고서 했다 먹어봐라 하면서 줄 아버지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죄가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이 뭘 구하면 전부 이기적인 걸 구해요. 그 이기적인 거 구해가지고 주면 그거 먹고 죽습니다. 내가 볼 때는 생선 같은데 아버지가 볼 때는 그게 뱀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생선 달라는데 뱀 줄 아버지도 없지만 이걸 뱀인지 생선인지 구별을 못 해가지고 뱀 달라고 하는데 뱀 줄 아버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하는 게 뱀인지 생선인지, 나한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에 대하여, 얘를 잘못 들었네. 베델수양원에서 생선이 그럼 좋은 건가? 계속 육식하시지 말라고 계속 얘기했었는데, 아무튼 성경에 기록된 거니까 얘기하는 거지만 육식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뭘 구했는데 이게 나한테 좋은 건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내가 나한테 안 좋은 걸 구한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나에게 이것이 꼭 필요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아닐 수가 있거든요. 지나보면 여러분 삶을 이제는 적게 사셨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죠, 여기에.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삶을 살 만큼 사셨는데 살아보시면 어떻든가요? 10대 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지나보니까 안 좋은 거 추구했었고, 20대, 30대, 더 젊을 때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갈망하고 추구했던 것이 결국엔 지나고 보니까 별것 아니었고, 혹은 나에게 그것이, 그때 내가 그렇게 선택한 것이 오히려 나에게 헛발을 내디는, 잘못된 방향으로 발을 내디뎠구나, 이렇게 후회하는 일들 없으십니까? 꽤 많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게 나한테 좋은 걸 줄 알고 이쪽으로 발 딱 내디디려고 할 때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했을 거예요. 그때 신앙하셨던 분들은. 근데 그 일이 안 되는 거죠. 나중에 시간 지나 보니까 그게 안 되길 잘한 거였다는,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세요? 여러분, 이거 그런 겁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미 소개했지만 누가복음 2장의 1절부터 7절까지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왜 임신한 여자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가야 돼? 그 먼 길을 가야만 하는가? 근데 그게 말씀의 성취였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게 그렇게 되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게 시련인 것 같은데 시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축복의 성취였다는 것이죠. 제가 선교사 교육을 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좀 선교단체에서도 요청을 좀 받아서 제가 선교사 훈련을 좀 교관으로 가서 시키고 했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선교사 훈련을 시켰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선교사 훈련을 받았던 한 여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여청년이 섬으로 배정을 받았어요. 선교지를. 그래가지고 섬에 가기 위해서 이제 배표를 미리 딱 예약을 해가지고 표를 들고 이제 부두에 가서 배를 타고 섬으로 가야만 하는 이제 행로였어요. 그리고 이제 동료들이랑 이제 그 훈련원의 스태프분들, 목사님들 다 나오셔가지고 이제 축복기도 해주고 기도 다 받고 이제 떠났어요. 떠났는데 그 필리핀의 대중교통이 그 당시에는 주로 그 지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깡통차인데요. 필리핀 가보신 눈빛이네. 그 깡통차 있어요. 한국도 예전엔 그랬겠지. 그런 차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차를 타고 이제 먼지를 온통 마셔가면서 이렇게 달리면 먼지가 훅 일어나면 그 안으로 먼지 막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 시간 타고 가면 흑인이든 백인이든 뭐 저희 동양인이든 나중엔 색깔 똑같아져요. 먼지 뽀얗게 뒤집어 써가지고 다 비슷한 색깔이 되는데, 그걸 타고 이제 가는데 빨리라도 좀 가주면 참 좋죠. 근데 그 더운 나라에서 이게 이제 길이 막히면 이제 참 고통스럽죠. 뻥 뚫려 있는데 매연은 계속 나오고 그게 그 차 안으로 다 들어오니까 길이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딱 보니까는 이렇게 가다가는 그 배를 못 타게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선교지로 가는 첫 발입니다. 기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나중 들어보니까. 뭐 분명히 믿음으로 기도해가지고 분명히 이 길이 지금 막히지만 열릴 것이다. 그래서 부두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기도를 했답니다. 길이 어떻게 됐을까요? 길이 더 막혀요. 그래도 결국에 이 배를 끝내 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랬대요. 길이 더 막혀요. 결국에는 배를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부두에 도착해서 막 달려가 보니까 배가 이미 떠났어요. 그 떠나간 배를 쳐다보면서 그 시선이 어디로 향할까요, 이제? 근데 진짜 맞았어요. 이 선교사가 하늘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뻑 하면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뭐 좀 안 되면 기도하는 거 뭐라 그래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계십니까? 이거.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의심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첫 번째 뭘 믿어야 된다. 두 가지 얘기했는데 첫 번째 뭘 믿어야 된다. 그분이 계신 걸 믿어야 된대요. 계신 걸. 하나님이 그 계시다. 영문으로는 exist. 실존이에요. 실존. 실제로 존재하시는 걸 믿어야 된다. 이렇게 편지를 써요. 히브리인들에게. 그러면 히브리인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뭐라 그래요? 뭔 소리야? 지금 우리가 히브리인이야, 우리가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으라니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성경은 그들에게 말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어야 된다고. 말로는 믿는 것 같은데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찔리지 않습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편지를 쓰는데 너희는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 것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무서운 말입니다. 뭐 좀 하다가 좀 안 되면 하늘 쳐다보고 하나님 계십니까? 이런다니까요. 언제 믿었냐는 듯이. 우리 믿음이 그래요. 오래 믿었던 분들도 그래요. 이 선교사가 하늘 쳐다보고 계십니까? 에이 진짜 선교지로 가는 첫 발인데 기도응답 안 해주고 가기 싫은 거예요, 선교지에.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조금 자꾸 좀 이렇게 체격이 큰 여청년이었어요. 좀 와일드해요, 성격도. 그래가지고 가지 말아버릴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더랍니다. 근데 선교지 간다고 돈을 받았네, 교회 사람들한테. 그 돈 다 썼어요. 또 훈련받는 돈, 선교지 가서 쓰라는 돈을 훈련받는 기간에 다 써버리면 어쩌자는 거예요. 돈을 다 쓰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창피해가지고 교회를 못 갈 것 같더래요. 그리고 또 그 선교지가 섬인데 관광지예요. 뭐 남들은 관광하러도 간다는데 뭐 하나님 지금 벌써 이제 믿음은 깨진 거예요. 깨졌지만 뭐 그냥 관광하는 셈 치고 가자. 이래가지고 하루를 주변에 호텔에서 자고요. 그 다음날 다시 그 배를 타러 부두를 갔대요. 갔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웅성거려? 가봤더니 들어보니 무슨 얘기냐면 어제 떠났던 그 배, 그게 해적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 아프리카의 해적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필리핀 주변에는 그때는 해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해적 얘기를 좀 못 들은 지 꽤 몇 년 됐는데 북한 해적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해적을 만나가지고 싹 털리고 여자들 다 납치당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선교사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또 어떻게 해야 돼? 하늘 쳐다봐야 되는데 하늘 쳐다볼 수 있어요, 없어요? 면목이 있어야 하늘을 쳐다보지.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안 해준다고 씩씩거리고 하늘 쳐다봤었는데 딱 가보니까 그 다음날 가보니까 그 배 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기도 응답 안 되는 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저희들은 선교사들의 이 간증들을 통해서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을 듣고 또 직접 보고 할 수 있는 엄청난 축복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요. 기도 응답 안 되는 게 응답이에요. 어제 그 차를 계속 막히게 하신 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의 손길이었던 거예요. 그 배 못 타게. 근데 얘는 그거 모르잖아요. 한치 앞을 모르니까 열리게 해주세요. 열리면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되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배가 떠났어. 배 못 탔어요. 그때 하늘 쳐다보고 하나님 계십니까? 첫 발인데 기도 응답 안 해주고 씩씩거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사셨으면 육체가 있었으면 벌써 암 걸리셨을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지.
다 위에서 해줬는데 맨날 투덜거려요. 그 다음날 알은 거죠. 그래도 그 선교사는 그 다음날 알았으니 다행이죠. 5년 걸릴 때도 있어요. 10년 걸릴 때도 있습니다. 10년 후에 하나님 그게 그때 그 기도 응답 안 해주신 건 이것 때문이었군요. 여러분 5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는데 10년 동안 하나님은 계속 억울한 거죠. 계속 투덜거리니까. 여러분 섭리의 사건이 있어요. 여기 누가복음 2장에 요셉과 마리아는요 몰라요. 한치 앞을 모르니까 그냥 왜 이런 상황 속에서 호적 명령이 내려서 이렇게 가야만 돼 라고 하는 이런 투덜거림이 시련인 것 같고, 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여인을 내가 아내로 맞았는데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고 왜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냥 기도대로 안 돼도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겠지. 그냥 절대적으로 그냥 한번 믿고 기다려보면 어떨까요?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거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혹여 내가 지금 구한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내가 이기적인 걸 구한 것이 아닌가, 이거 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거 깨닫게 되면 그거 해결하고 기도하시면 응답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거 나한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그게 결국엔 나한테는 엄청나게 위험한 것이고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때, 이런 섭리 안에서 나는 지금 원하는데 지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조절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그거 모르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36절에 그렇게 돼 있죠. 때하고 시는 누구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권한. 우리는 그걸 몰라요. 영원이란 시간을 제어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됐다고 해서 의심을 한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다못해 여러분들 자녀들이 뭐 좀 사달라고 하면 바로바로 사줍니까? 어린아이들, 자녀들 한창 키우실 때 뭐 사달라고 한다고 해서 즉각 사주면 그 아이들 버릇 나빠지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지금 뭐 10대 애들 핸드폰 사달라고 했는데 사주면 어떻게 돼요? 핸드폰 중독돼가지고 나중에, 그러니까 못 사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못 해주셔도 이유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시고, 기도 해야 될 거 하시고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마시고, 이 원칙을 잘 좀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신 기도의 특권 가운데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좀 주어져 있을 겁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한다. 그리고 기도의 수칙이 좀 나와 있는데 그냥 정리만 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수칙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한다. 죄악이 창궐한 바다 가운데서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숨. 그래서 여러분 물속에서 이렇게 호수, 이렇게 그 파이프 같은 거 딱 이렇게 입에다 물고 해보신 적이 없으시겠죠? 혹시 옛날에 그 시골에 사신 분들, 내과에서 살아보신 분들 계셔요? 제가 군대 가서 그런 거 해보니까는, 저희는 시골에서 그 재미로 그런 걸 해봤는데 군대 가니까 그런 거 시키대요. 그래서 좀 쉽게 재밌게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물속에 이렇게 대롱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딱 누워가지고 누워서 이렇게 헤엄쳐서 가는, 뭐 아무 기구가 없으면 그런 거라도 해가지고 멀리 가는 그런 걸 이제 배우는데, 여러분 죄악이 창궐한 바다예요. 죄가 완전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이 속에서 우리가 죄에게 눌리지 않고 빠져 죽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대롱처럼 이렇게 딱 하늘과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그걸로 호흡하면 죄가 우리를 점령 못해요. 빠져 죽지 않는 것이죠. 기도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를요, 여러분 꼭 이렇게 여러 사람들하고 함께 할 때의 기도만 기도가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라는 겁니다. 그걸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소통하라. 그래서 골방에서 하나님과의 기도,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했지요. 그래서 별의별 얘기 다 할 수 있습니다. 공중기도 할 때 하지 못하는 거, 그리고 공중기도 길게 하면 또 그것도 예의가 아니거든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할 때 친구처럼 아버지에게 하듯이 별의별 얘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기도했으면 자기가 뭔가를 기도해놓고 자기가 잊어버려. 그러면은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어요? 기도를 했으면, 예를 들어 오늘 저하고 꼭 좀 함께 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그
우리 같이 읽은 책에서 그 수칙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8장에서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남, 그 자라남 챕터에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기도를 알려줬잖아요. 그 알려준 기도대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침에 시작을 그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시작을 해놓고서 하루를 살면서 아침에 그렇게 해놓고선 하루 종일 싹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직접 주관하시되 저를 통하여 해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시고 이 모든 저의 계획들과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성취되게 해주십시오. 요거잖아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 놓고서는 딱 기도 끝나고 나와갖고는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 순간순간 기도하며 자기가 했던 기도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려. 자기가 기도해놓고 자기가 그걸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기도한 내용을 계속 마음속에 담아 묵상하면서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성실하게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 응답될 때까지. 당장 오늘 안 돼도 3년, 뭐 혹은 3개월, 뭐 혹은 10년 걸리더라도 꾸준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꾸준히. 그리고 5번째는 기도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전달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예수의 가슴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가슴으로. 그것에 대해서 좀 여러분 생각 좀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7번째는 기도를 하면 맨날 기도만 하고 그냥 입으로만 해. 여러분 말로 기도하는 거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나 기도만 한다고 모든 게 되는 것은 아니다. 기도를 했으면 기도한 대로 살아보라. 발을 내딛어보라. 그리고 기도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한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은 뭐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랑의 봉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이 강조했죠. 근데 이런 기도들을 그냥 뜬금없이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 딱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지금 구원으로 가는 13단계 중에 1단계부터 10단계까지를 쭉 해온 분들에게 그 과정을 거쳐온 분들에게 지금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무리가 없지요. 그죠? 사랑의 봉사에 대하여 그 개념이 뭔지를 적어도 10장까지 끝낸 분들은 아니까 그런 분들에게 지금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사랑의 봉사를 하다 보면 나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될까요? 주변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지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안식일에 참 기분 좋은 기쁜 보람 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서 처음에 여기 오셨을 때는 그냥 내 병만 보이더라. 내 병이 어떻게 하면 빨리 나을 것인가 그것만 보였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고 이제 내가 낫고 안 낫고의 문제를 넘어선 그 이상의 세계를 보이고 그것을 간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두고두고 그게 생각이 나고 우리 여기 베델에 오신 환우분들이 이런 걸 느끼고 계시대 라고 하면서 여기저기 전화해갖고 자랑하고 그런 게 저희한테는 상이니까요. 여러분 이 사랑의 봉사를 하다 보면 하다못해 내 옆에 룸메이트 내 옆 침대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중보의 기도를 하다 보면요 간구할 게 많아져요. 이 사람에게 이런 게 필요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고 하면서 그 기도를 해나갈 때 그 기도가 나를 거쳐가니까 내가 축복받는 길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기도 응답이 되어지는 걸 경험하면요. 아 이렇게 기도 생활하니까 이런 게 응답이 되는 거구나. 이런 걸 경험하면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그래서 기도할 때 맨날 울기만 하시면요. 그것도 아니에요. 기도가 참 감동이 있고 내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은혜에 감동스러워가지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겠으나 기도만 하면 울고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전부 우울증이에요? 왜 맨날 울어 그렇게? 저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감동스러워서 울 수는 있어요. 눈물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벌떡 일어났잖아. 그죠? 우울증이 있다가도 나아야 되는데 왜 계속 울어? 계속 우울해 신앙을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9번째 뭐냐면 아무리 미천한 사람의 아무리 미천한 기도라 할지라도 아무리 표현력이 약한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기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읽으셨을 거예요. 읽은 내용을 제가 좀 정리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이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생명과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순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느라고 계속 열렬히 기도했는데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주시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가다 보니까 내 속에서 순환이 이루어져서 내 속에서 막힌 부분이 터져가지고 그것이 미움이든 원망이든 무엇이든 간에 말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터져가지고요. 소통이 이루어지면 순환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순환의 법칙이 무슨 법칙이라 그랬습니까? 생명의 법칙입니다. 순환의 법칙이 생명의 법칙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하여 우리 속에 생명이 회복될 수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께서 보신 책 11장 기도의 특권 그 책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지금 11장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